말씀을 받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합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옆 사람 이렇게 축복할까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십니다 라고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봤더니 보고 싶었던 분들도 계시고 오랜만에 뵈는 분도 계셔서 참 반갑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과 위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하버드 대학교에서 한 곤충학자가 개미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실험인고 하냐면 개미집 입구에 나무 젓가락에 불을 붙여서 집어넣었대요. 그래서 불이 났을 때 이 개미들이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살펴보려고 그렇게 불을 붙여서 집어넣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불이 들어가자마자 당황해하고 어쩔 줄 몰라 할 것만 같았더니 개미들이 깜짝 놀랄 만한 모습을 보였대요. 가장 먼저 불을 발견한 개미가 자기 몸을 거기에 던져서 불을 약하게 만들었대요. 그리고 줄 이어서 다른 개미들이 저마다 그 불에 망설이지 않고 자기의 몸을 던져서 수백 마리들이 자기의 몸을 희생해서 불을 꺼뜨렸대요. 그리고 수만 마리의 개미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희생에는 값진 열매가 뒤따릅니다. 물론 두렵고 때로는 피하고 싶지만 그 희생을 통해서 수많은 생명이 살아나는 길이 있다면 희생해야 옳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밀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죽으라고 말씀하세요. 매우 듣기 좋은 말씀은 아니죠. 살아라, 복되라, 그리고 잘되라 라고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죽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놀라운 건 이 안에 더 큰 생명과 진리의 법칙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하늘의 밀알이 되어서 죽으라, 썩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기 바랍니다. 첫째가 이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얻을 때를 위해서 알곡으로 가득 차 있는 밀알이 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2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밀알 한 알이 사용되는 순간을 영광을 얻을 때라고 선언하십니다. 실제로 알곡은 영광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매우 우리에게 귀중합니다. 일련의 수고와 정성이 담겨져 있고 또 생명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귀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농부의 피와 땀이 섞여 있는 결실이며 농부에게는 부와 또는 그의 가족을 살릴 수 있는 어떤 힘이 있는 것이죠. 이처럼 알곡은 생명을 살리는 양식이 되어지고 땅에 심겨져는 더 큰 풍성한 알곡을 맺게 하는 생명의 축복이 있는 영광이며 근원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알곡이 이처럼 귀한 영광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 필요한 전제 조건이 있어요. 겉모양만 알곡이 아니라 그 안에까지 단단히 여물어 있는 진짜 알곡이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농사 짓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추수할 때가 되고 벼를 거두어 들이다 보면 모든 벽시가 쌀 알이 담겨 있지 않을 때가 있어요. 수정되어 있지 않거나 바람에 흘려서 그 알곡이 날아가 버리거나 혹은 어떤 충격이나 새가 쪼아 먹어서 겉모양은 있지만 그 안에 텅 비어 있는 쭉정이가 있어요. 이것들을 말 그대로 알곡이 되지 못하는 쭉정이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것들은 자라다가 어떤 여건에 어떤 영양분이 다 차지 못해서 반쪽짜리 쌀이 되지 못하는 반편이가 되어지는 경우도 있죠. 이것 또한 상품 가치가 없는 쭉정이로 분류가 돼요. 실제로 이런 것들은 땅에 심어도 싹이 나지 않는 죽은 것이 되어져요. 그리고 그들은 상품 가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사용되지 못하고 버려집니다. 이러한 일들은 믿음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쭉정이가 되는 믿음은 생명을 살리기도 못하고 양식이 되어지지도 못하고 생명을 잉태할 수도 없어요. 그곳에서는 봉사와 섬기는 모양이 있지만 기쁨과 감격과 은혜가 없어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알곡된 믿음은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남을 배부르기도 하기도 하고 남을 위로하는 양식이 되기도 하고 수많은 영혼을 전도하고 살리는 잉태하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대표적으로 비교되는 두 왕들의 인물을 통해 우리는 더 자세히 알 수 있어요. 다윗 왕은 하나님을 향해서 뜨거운 믿음의 열정과 사모함과 사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게 나라를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존중하고 백성들을 사랑할 줄 알았지요. 그래서 왕이 되었을 때 그 나라를 부흥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10년을 괴롭혔어도 자기가 복수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기운을 부어서 사랑하셨으니 내가 이 사람의 생명을 손대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그에게 복수보다는 자비와 선대와 사랑을 베풀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다윗을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의 존중과 사랑을 받는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왜죠? 다윗에게는 생명을 사모하는 열정과 사랑이 있었어요. 반대로 사울 왕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사모함도 없었어요. 철저하게 자신이 주목받기를 원했고 자신의 만족과 욕심이 먼저였어요. 그러다 보니 다윗을 늘 질투하고 시기하고 다윗보다 자기의 자존심이 지켜지는 게 먼저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울 왕의 말로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 기도조차도 못하고 그의 영혼이 망하는 안타까운 인물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영적으로 주님이 영광을 거둘 때인 줄 믿습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십시오. 성령님께서 일하는 시대입니다.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기쁨과 은혜와 능력을 채워주시며 수많은 귀신들과 병자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고 살아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중요한 건 그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고 붙잡고 다루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생명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겉모습만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성경을 아는 사람이면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명을 감당할 수도 없어요. 일들은 열심히 감당하는데 기쁨과 은혜와 감격은 없지요. 고로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는 주님, 내가 감당하는 사역에 기쁨과 생명이 충만할 수 있도록 내가 먼저 알곡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알곡과 쭉정이는 어떻게 구별이 되어질까요? 땅에 심겨지면 구별이 되어져요. 땅에 심겨지면 알곡은 자신을 썩게 하여서 생명으로 잉태하지만 쭉정이는 그 안에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에 그냥 사라질 뿐입니다. 우리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알곡입니까? 쭉정입니까? 알곡이죠. 어느 누구도 내가 쭉정이라고 말하고 싶은 사람이 없어요. 다 알곡이 되고자 합니다. 그런데요, 알곡과 쭉정의 차이는 분명합니다. 알곡은 생명이 되도록 자기의 모든 것을 썩어지고 희생할 수 있는 결단이 있어요. 그러나 쭉정이는 자기 안에 있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저 사라져 갈 뿐입니다. 들러리 인생이라는 사회적인 용어가 있어요. 결혼식의 주인공이 된 신랑과 신부를 빛내기 위해서 결혼식에 참석하는 신랑 신부의 친구들이에요. 아주 좋은 옷을 입고 예쁜 옷을 입고 결혼식장에 같이는 앉아 있지만 진짜 주인공은 누구예요? 신랑과 신부만 될 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학생들이 학교를 다녀서 공부를 해요. 그런데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데 열심히 공부하지 않는 친구들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상위 몇 프로 학생들의
등급만 올려주는 발판만 될 뿐이에요. 수업을 듣고 열심히 수업을 통해서 자기의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기보다 하루하루를 덧없이 살아가고 그냥 앉아만 있다가 학교 갔다 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좋은 학교 올라가는 학생들의 발판만 돼요. 더 안타까운 건 신앙생활 안에서도 이러한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집회나 부흥회를 참석하신 경우 있으신가요? 그 가운데 가만히 보면 끌려 나온 분들 있어요. 아니면 목사님이 출석 체크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권사요, 내가 목사요 해서 앉아있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사모함 없이 앉아있어요. 그러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함과 뜨거운 임재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마다 아멘 아멘 받는데 잠이 와가지고 언제 끝나나 집에 가스불 켜고 나왔는데 헷갈려하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남들 은혜 받는 발판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 안에서도 들러리가 되면 안 돼요. 남들이 은혜 받는 발판이 되지 않으려면, 내가 천국 가는 들러리가 되지 않으려면 예수의 생명으로 내 안에 가득 차 있어야 되고요. 그 생명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그 자리에 적극적으로 목숨 걸고 간절함을 가지고 나가는 자리가 되어야 해요. 그래서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리고 우리는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내가 죽어야 해요. 예배를 드리면서 내 마음에 내 생각에 잡생각 나게 하는 사탄의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어떻게 되든지 이 말씀 가운데 은혜 한 자락이라도 붙잡고 가도록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를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그러한 영혼이, 그러한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생명으로 은혜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자녀로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냥 예수 믿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가지 말고요.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 사명의 자리를 발견하고 기도의 자리를 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광야 시험을 끝나고 나서 제일 먼저 어디를 가셨냐면 제자들을 만나러 가신 게 아니라 자기 고향에 가셨어요. 나사렛이라는 동네 가서 자기가 나고 자란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명을 먼저 가장 전하고 싶어서 나사렛 동네 회당에 가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한 줄 아세요? 야, 참 말씀 잘한다, 좋은 말씀 하시네 라고 말하면서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결단하지 않고 아멘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고 감격하지 않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한탄하시냐면 이렇게 한탄하셔요. 혹시 글씨가 보이면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중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 아멘.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시대에 수많은 나병 환자, 수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그 중에 사렙다 한 사람 과부만이 엘리야의 말씀을 만난 이유는 이 사렙다 과부는 자신이 먹고 죽을 아주 소중한 그 양식이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자리, 하나님의 명령이 임하는 자리에 내놓을 결단이 있었고, 나만 장군은 자기가 장군이라는 명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고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렙다 과부는 3년 6개월 동안 그 집에 마르지 않는 축복이 임했었고, 나만 장군에는 그때 이미 고칠 수 없다고 선포되어지는 나병 가운데서도 깨끗함을 받은 은혜가 임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살아있는 미랄이 되어야 해요. 알곡이 되어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나의 자존심과 나의 생명과 나의 시간을 죽일 수 있는 결단이 있어야 해요. 이것이 사명의 자리라면 언제든지 바쁘더라도 그 자리에 나가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결단이 있다면 우리는 그곳에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알곡, 하나님의 밀알, 주님의 권세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내 생명보다 더 귀한 사명이 있는 밀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아멘. 사실 밀알은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가치가 있어요. 팔면은 파는 사람에게 물질의 유익을 주는 물질적인 가치가 되고요. 먹으면 배부르게 하는 양식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소중한 밀알의 양식이지만 파종의 종자가 되어지면 땅에 떨어뜨려 썩어져야 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파는 것보다 먹는 것보다 더 귀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에요. 당연히 아깝죠. 파는 것, 먹는 것 얼마나 소중해요. 그러나 이 밀알 하나는 땅에 떨어져 썩어야만 생명을 살아나는 귀한 가치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깝지만 그 소중한 것을 땅에 심는 거예요. 왜죠? 그것이 그 하나의 사명이에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고 또 크고 작은 믿음의 일들을 감당할 때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가치보다 내게 요구하신 사명이 더 귀해요. 세상의 어떤 회장의 자리, 국회의원의 자리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또는 크고 작은 임직자로서 사명을 주시면 그것이 더 귀하다는 거예요. 왜냐? 세상의 가치는 내가 대접받고 끝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내가 죽어도 그 자리에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두 번째는 생명이 살아나는 통로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 통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실제로 사도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태어났을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고 얼마나 똑똑했는지 가말리엘 문학의 어떤 대단한 학자로서 유명했어요. 얼마나 똑똑했는지 아테네 철학자들과 언변을 했는데 그들을 다 이길 정도로 정말로 대단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에 자기의 인생을 바쳤어요. 왜냐? 그것이 자기의 생명보다 자기의 명예보다 자기의 지식보다 더 소중한 것이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런 사명을 주셨어요. 내 한 몸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놀라운 귀한 사명을 주셨어요. 여러분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먹이는 것보다 영혼을 살아가게 하는 귀한 사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제가 작년에 경험한 일이에요. 한 권사님이 구만에 어떤 분을 소개시켜 주셨어요. 한 번도 안 만나보고 심지어는 우리 관내가 아니어서 제가 어디 가볼 생각을 했겠어요. 근데 그분이 좀 인사를 하려고 한다고 해서 인사를 하려고 갔어요. 한 번도 일면식도 없으니 얼마나 뻘쭘하겠어요. 아시잖아요. 저 낯을 되게 가리는 거. 그래서 이제 인사만 하고 가야지 이제 하고 갔죠. 그래서 인사를 하고 나오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감동을 주셨어요. 그분을 위해서 좀 기도하라고. 그래서 제가 낯을 가리지만 손을 잡고 기도를 했네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만지셔서 뜨겁게 기도를 하게 하시고 제 눈물에 눈물도 나게 하시고 그분도 눈물을 나게 하셔서 막 두 분이 손잡고 기도했어요. 그래도 한 번도 안 가신 분이. 그리고 나서 돌아오는데 그분이 이제 그 권사님한테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분이 사실은 마음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었던 상황이었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영혼을 만지시고 위로하신 거예요. 그 일을 그분이 통로가 돼서 감당하셨어요. 얼마 전에는 한 권사님이 가랑리에 한 번도 교회 안 가신 어르신이 있어서 예배를 좀 드려달래요. 저도 고민을 많이 했죠. 아니 기본이 있어야 예배를 드리죠. 그렇지 않겠어요? 적어도 찬송가를 보고 아멘이 뭔지도 알아야 예배를 보죠.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듣고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예배를 드렸는데 이분이 또 가는 길가 먹어가지고 못 듣는데요. 그럼 예배가 되겠냐고요. 근데 열심히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분명히 제가 듣기로는 가는 길가 먹어가지고 못 듣는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말씀할 때마다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들려진다는 거 아니에요. 들려진다는 거.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손잡고 기도할 때 마지막에 또 크게 아멘을 하시고 예배가 마쳤어요. 분명히 듣는 분 못 듣는 분 못 듣는 분으로 가셨거든요. 그런데 예배하는 도중에 말씀이 들려졌다 안 들려졌다? 들려진 거예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이 신의면에, 이 신의도에, 그 많은 교회 신의 중앙교회 보내신 이유는 여러분들만 은혜 받으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통해서 정말로 위로가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하고 생명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살리라고 이 자리에 말씀 가운데 세워주시고 사명 가운데 세워주시고 은혜 가운데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또 보이지 않는 곳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신 분이 많은지 몰라요. 어떤 집사님은, 남자 집사님은 우리 교회에 특별히 이승만 목사님 소문을 얼마나 잘 내는지 장산에서 전화가 왔어요. 어떤 배를 탔는데 한 분이 목사님 칭찬을 얼마나 대단하게 하길래 궁금해서 전화했대요. 그렇게 해서 어떤 것들이 열려지냐면 복음이 열려지는 거예요. 마음의 위로가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하고 생명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야, 저 교회 가면 말씀이 있겠구나. 야, 저 교회 가면 예수님이라는 분을 만날 수 있겠구나. 저곳에 가면 내가 나이가 많고 귀가 들리지 않겠지만 생명의 말씀이 나를 살리겠구나라는 은혜가 열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소방관들이 불난 곳에 쫓아가잖아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막 불이 타고 올라가는데 누가 야, 저 안에 사람 3명이 있는데 라고 하면 소방관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불이 엄청나게 타올라도 망설이지 않고 그 안에 뛰어들어가요. 왜요? 그 안에 뭐가 있으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해요. 올 한 해 우리 신의중앙교회 제가 선포했죠. 어떻게 되든지 전도하기 위해서 애쓰는 교회가 되려고 지금 몸부림치고 있어요. 그러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애써주세요.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세워주셨어요. 편안하게 복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다 천국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의 사명이기 때문에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잠깐 사담을 말씀을 드리면 뒤에 있는 최승영 선교사님하고 제가 정말로 막연한 사이예요. 정말로 모든 것을 다 아는 사이인데 저 친구가 어떻게 보면 목회적으로 저보다 더 많은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가 같이 이제 목회를 하다가 선교사로 간대요. 제가 얼마나 반대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반대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한국 땅에 목회를 하면 더 잘할 친구인데 더 귀하게 사용받을 친구인데 정말로 맨 땅에 헤딩하는 게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몇 번을 잡았는지 몰라요. 근데 한마디 하니까 제가 못 이기겠더라고요. 이게 내 사명이야. 그러니까 제가 못 잡겠어요. 그래서 이제 보내줬는데 그 가운데서도 정말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신의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한 사람 때문에 무너져가는 한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받은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 주셔서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시기 바랍니다. 중풍병자를 달아내린 내 친구의 이야기를 하세요. 친한 친구가 중풍병에 걸려서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소식을 들었어요. 저기 건너 마을에 예수님이라는 분이 왔는데 그분을 만나면 어떤 병이라든지 고침을 받는다더라. 그래서 이 내 친구가 용감하게 자기 중풍병 걸린 친구를 들머지고 가요. 예수님 만날 줄 알고 갔는데 만나긴커녕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진입조차도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친구는 무겁고 사람은 많고 옳다구나, 다시 집에 가자 이러지 않았어요. 그 네 친구들이 어떻게 했냐면 사람들을 뺑 돌아가가지고 예수님이 계실 만한 곳을 딱 집에 가지고 지붕을 뜯어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친구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친구의 믿음 보고 아니에요. 그 네 명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이 중풍병자의 육신과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영혼까지 구원하셨어요. 이 시간 이 신음면에 그런 중풍병자 같은 사람들의 영혼들이 너무 많아요. 누가 살려야 해요? 그 사람들 혼자 못 와요. 움직일 수 없고 마음에 누가 끌어줄 사람이 없으니까 못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내 친구들이 되어줘서 우리 교회 나와서 그분들의 마음과 영혼과 심령과 육신이 치유되어지는 귀한 사명 감당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귀한 신의중앙교회 성도들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아멘이라고 응답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붙잡고 발견합니다. 내가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생명을 살리는 소방관처럼 이 땅에 하나님 낙심되어지고 위로가 필요한 영혼 내가 살리겠습니다라고 선언하는 귀한 신의중앙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새노래 찬양지 111번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